저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과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근대사는 비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열강들은 제국주의 생각을 갖고 세계 각국을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 시킨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33년간 치욕적인 상처를 받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해방은 우리의 힘이 아닌 미국의 원자폭탄 2발로 일본은 항복했고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국은 6.25 동란을 겪으면서 한 민족이 둘로 나누어져 지금도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시위와 집회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땅에 120년 전 복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영향력인 위치에서 사회적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지위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미가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갈등과 상처에 아파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 가르쳐 주고 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갈등과 충돌과 전쟁의 문제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치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합니다. 지나간 역사가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좌절과 아픔의 역사, 물론 아픔의 역사입니다마는 그러나 더 불행한 것은 그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더 불행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역사를 아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과거의 역사의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만이 있었는 줄 알고 지금이 단절된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역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역사의 단절이 일어났을 때 쉽게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삶의 뜻이 있듯이 역사에도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에서 나오는 의미의 감동을 받고 또 역사는 무엇인가 호소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결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세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었던 그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인류 역사에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6.25 한국 전쟁을 발발한 지 69주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지켜낸 호국 영령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6.25 전쟁의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역사의식에서 생겨나게 됐습니다. 김일성과 북한의 정권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인해서 잘못된 역사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마르크스의 역사 철학의 요점은 유물론적 역사 변증 철학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에 동떨어진 철학 강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출발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역사의 발전은 작용과 반작용의 그 작용으로 인해서 역사는 발전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역사의 발전의 원동력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그래서 이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냐?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그 갈등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경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덜 가진 자, 가진 자, 그래서 그것의 가진 자를 기득권층이고 덜 가진 자가 그 기득권이 아닌 피지배 계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립의 연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 경제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오직 노동에 의해서만이 그 가치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덜 가진 자가 더 많은 노동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이윤을 가진 자가 독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회는 경제적으로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경제적 노동의 대립관계를 통해서 이 가진 자는 점점 소수가 되고 또 덜 가진 자, 갖지 못한 자는 대중무산계급이 더 많아져서 나중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 공산당이 그것을 바로잡고 바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공산당 이론일 뿐만 아니라 그 마크스와 레닌이 갖고 있는 그 역사 철학과 역사 의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논리로 무장하여서 남한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이 마치 가진 자들의 기득권자요 또 친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반민족적인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그 밑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해낸다고 한다는 잘못된 역사 이식과 의식과 이념으로 인해서 전쟁을 통해서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거창한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6.25 전쟁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멋있는 것 같지만 한갓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역사 속에서 이 마르크스 이념 맞지도 않고 또한 몰락해버린 이념이고 왜곡된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남북은 이런 이념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위협을 느끼고 서로 간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의 역사 철학에 나와 있는 이념 속에서는 오로지 인간에 대한 갈등은 결국 경제, 물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서 오직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오로지 물질, 사람의 행동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행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나쁜 것이고 자기들은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을 표방하고 있으면서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볼 때 참 그럴듯하게 사람들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이념을 갖고 그런 역사 철학을 갖고 오늘날까지 이 북한 정권은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추앙받고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의 선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언론과 자유와 인권의 탄압의 상징적인 국가가 됐고, 북한은 주민은 굶어 죽으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이 3대가 세습 체제로 독재 국가로서 반대 세력에 대해서는 눈물도 피도 없이 숙청하고 제거해버리는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집단으로서 그 체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니 이 남한 동포를 향해서 핵과 미사일로 또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무조건 대화와 무조건 원조 또 통일을 위하여, 아니 체제 보장을 위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일도 좋고 굶주려가는 북한 동포를 위하여 식량을 지원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이 땅에 6.25 전쟁으로 인하여 또한 북한 정권을 통하여 희생당하고 있고 또 희생당했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신앙으로 분명하게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한 신앙과 역사의식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지금으로 2700년 전에 기원전 8세기에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의 고향은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촌입니다. 변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 소도시에서 겪어야만 했던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타락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사회 전반의 불의와 폭력과 거짓과 무관심, 그리고 우상숭배와 인신매매, 사기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지도자들도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미가는 남유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과 재물을 드리기만 하면 용서받을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국가는 이렇게 혼돈과 무질서와 갈등과 폭력이 만연한 사상이 되었을 때에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불림을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던지는 질문, 또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과 우리의 대답, 그것은 오늘날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문과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의 출발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지난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슨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이 지난 세월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가운데 너가 괴로웠더냐? 힘들었더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물어볼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네 인생이 그렇게 괴로웠더냐?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뜸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의 역사는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한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요, 그 알게 하는 것으로서 율법이 주어지게 됐고 또 성막이 주어지게 됐고 또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인 이 유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과 이 모든 절기가 다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예표가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한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된 역사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관자입니다. 큰 사건뿐만 아니라 작은 사건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은 개입이 숨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역사를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시며 가시는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고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조차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역사의식이 뭐냐?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갈등이나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갈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반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연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역사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식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갈등과 폭력과 상처와 아픔의 시대에 상황과 시대와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아니 지난 세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고 오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역사 신앙인으로서 역사 의식을 갖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밤 밤을 설쳤던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더 20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우리가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싸워서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승리 이상의 값진 결과를 맺었습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더 박수를 보내고 싶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기가 시작되기 전 두 팀의 국가에 대한 그 국가를 부르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청소년들은 서로 가슴에 손을 얹고서 애국가가 나올 때 목이 터져라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국가를 힘차게 불렀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라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린 이 조국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뭉쳤다고 하는 그 한 마음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 그는 어디보다도 더 크게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역사를 보면 왜곡된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치 이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주의와 이런 레닌주의와 잘못된 역사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또 기득권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여서 얘기하면서, 또한 이 사람들은 애국가의 작사자가 윤치호 선생이었으며 그는 나중에 친일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또한 임을 향한 행진곡이니 뭐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하지 말아야 될 국가였다고 말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일제에 해방하여서 일자에서 해방된 게 공산주의가 해방시켰습니까? 6.25의 전쟁과 아픔과 상처에서 그 상처에서 일으킨 것이 그것이 공산주의가 일으켰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원자폭탄 2발이 또한 기독교인들의 3.1 운동을 통하여서 일자의 온갖 착취와 문화 말살과 위안부와 민족 정계의 말살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6.25 동란으로 해서 수많은 이 나라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고향을 떠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그러면 공산국가가 되어야 됩니까? 공산주의가 이 땅의 정통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이 이 공산화가 돼서 예전에 무능했던 조선의 나라를 이어받아 조선인민공화국이 정통으로 나가야 될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120년 대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교회를 세워주시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역사, 그것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역사가 아니라 더욱더 차원이 높은 인류의 마지막 종착역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나라, 이 나라를 갖고 있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역사 의식의 출발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것을 깨달은 미가 선지자가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분명히 여기서 미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만만의 강수와 천천의 수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맹이가 빠져버린 어떤 거창한 모습이나 구호나 이념, 그 생각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의 역사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분명히 알고 나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3가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역사의식은 바로 이 3가지의 점을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 전반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즉 정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각자의 주어진 권리를 보장해주고 공동체가 다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아멘. 여기 분명히 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거창하게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오늘 이 민족이 나를 부르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정의가 아닙니다. 여기에 정의는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하는 것.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내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이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이웃 가운데서 정의를 행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합니다. 가이드 포스티지에 제가 읽으면서 한 집사님의 그 간증을 읽게 됐습니다. 그 간증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도 많은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28세에 남편을 잃은 자매님이었습니다. 28살에 남편을 잃어버렸더니 그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한평생 딸 2을 키우고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시댁에 갈 때면 시숙이나 시동생 부부는 너무 잘 사는데 자기는 남편이 없이 2 딸을 데리고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죽은 남편을 원망하면서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딸들을 많이 때렸답니다. 나중에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 한이 맺혀 고통스러워하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수가성 여인과 같이 그 마음에 해가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동산병원 식당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동산병원은 기독교 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도 그리스도인인데 왕따를 당했답니다. 왕따를 당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쇠고기국을 끓이는 날이 되면 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오는데 10명쯤 넘는 식당의 아줌마들이 전부 그 쇠고기 중에 얼마를 집에 가져다가 가족들과 먹고는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이 자매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들 가운데는 목사도 있고 사모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었답니다. 쇠고기가 나올 때마다 다들 비닐봉지에다 싸서 핸드백 안에 넣고 다니는데 그 자매님 핸드백에는 이 쇠고기 뭉치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핸드백 속에는 성경책과 찬송가와 그리고 그 수첩이 노트가 빼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고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답니다. 참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이 자리 잡는 것은 여호와가 내게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꽉 차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자기 마음속에. 어느 날 쇠고기를 빼돌린다는 소문이 병원에 퍼진 후에 퇴근하기 전에 병원 직원이 와서 자, 아줌마들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자매님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의 핸드복을 들어보면서 묵직하니까 그 아줌마에게 얘기하기를, 그 자매에게 얘기하기를, 아주머니 그 핸드백 한번 열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열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한번 열어보세요 하고 신랑이 끝에 그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그 핸드백 안에는 찬송가와 성경책과 노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 아주머니 잠깐 일로 나오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검사하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검사를 하니까 그 자매 외에는 전부 가막 속에 쇠고기 뭉치가 들어있더랍니다. 자매님은 그날 교회에 와서 펑펑 울었답니다. 하나님, 나도 고기 먹고 싶었어요. 나도 남들하고 다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고 하기에 참았는데 하나님, 난 그 뜻도 모르고 이렇게 욕심 가운데 채우지 못한 것을 살았네 하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면, 그날 병원에 목사도 있었고 사모도 있었고 권사와 장로들도 다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뭘 그렇게 거창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정의롭게 설 것인가, 그것을 갖고 나가는 게 정의요. 오늘 이 땅을 내 한자리에서 불을 밝히는 것이, 정의의 불을 밝히는 것이 사회를 밝히는 것이고 역사를 바로 잡아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신앙의 역사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정의롭게 살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출발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긍휼과 자비의 삶. 긍휼과 자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서 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7절에 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라는 거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것은요 어떤 형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진짜 사랑이 있고 긍휼한 마음이 있고 자비한 마음이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물질을 내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 진심이 거기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하기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정치인들과 이 세상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나는 오늘 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거창한 구호와 거창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내면과 그 속에는 인간의 욕망과 권력에 대한 탐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포장되어 있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니? 이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 사랑이 있니? 사랑 갖고 해. 긍휼 갖고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쌀가게를 운영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 늘 그 쌀을 배달해 주었답니다. 한 번은 쌀 80kg 한 가마니, 한 가마니인가요? 가마니? 80kg를 주문을 했답니다. 근데 주문한 사람을 보니까 매번 외상으로 가져가 갚지도 않고 때로는 떼어먹는 사람이 쌀 80kg를 주문한 거예요. 그 속에, 마음속에 아유, 이 사람 또 주문했네. 갖다 주지 않을 수도 없고 여기다가 한 5kg 좀 빼가지고 갖다 줄까 생각을 했답니다. 미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떼어먹는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 빵긋빵긋 웃겠어요? 아니잖아요. 밉잖아. 그래서 5kg 조금 뺄라 그러다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야, 난 내 한편의 강도 미웠어. 근데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마지막에 와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 응?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그 얘기 듣고 솔직하게 감동받았어. 그래서 그 영혼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얘기 해줬어. 야, 오죽했으면 떼어먹겠냐? 오죽했으면 그 목 갚았겠어. 그 음성이 들려오더래.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5kg 쌀을 더 집어넣더래. 그러고 나서 그 집에 가서 부엌을 열고 그 쌀통에다가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그 아줌마가 나와서 아저씨 잠깐만. 그래, 왜요? 그러니까 여기 저울에다가 한번 올려놔봐요. 참 양심도 없는 사람은 또 그런 게 있나 봐. 또 그 저울에다가 딱 올려놓으니까 정확하게 85kg이 나오더래요. 그것을 보고 이 아줌마가 얼굴이 멀개지더래요. 그때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아주머니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펑펑 울면서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하네. 내가 이제까지 쌀값을 갚지 못한 것도 미안한데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날 그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저는 제 욕망으로 살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긍휼의 말씀, 사랑의 말씀, 그 마음을 갖고 하다 보니 참 마음도 따뜻해지고 기뻐지고, 우리 사회가, 아니 내 이웃이 오늘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전쟁은 그럴싸한 구실로 부처되면서 해방이니 또 자유니 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의 역사요, 죄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식, 신앙인의 역사의식은,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역사의식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긍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역사의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역사의식은 무엇입니까? 셋째입니다. 동행하는 것은. 제가 작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도 작게 얘기하십니까?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히 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의와 폭정과 폭력과 물질 앞에서 무너져버린 양심, 신앙,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무너져버린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각기 자기 살 길 찾아서 그렇게 약사빠르게, 그리고 출세주의로, 세속주의로 나가는데 그저 겸손하게 나가는 거, 겸손히 밥 먹여주냐 하면서 이 겸손을 하게 나갈 때 바보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이중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겸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겸손의 문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안에 이중적인 갈등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는 사람이 원하는 나, 세상이 원하는 나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원하는 나는 내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를 원하고요, 더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나, 사람이 원하는 나, 주변이 원하는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페르소나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섀도우라고, 그림자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라는 것이 있다. 난 좀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좀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진정으로 남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이 원하는 나와 내가 원하는 나 둘 중에 늘 충돌이 일고 갈등이 일어나 거기에서 위선이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서 교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울고 싶어. 울고 싶어. 울고 싶은 게 나야. 내 자신이야.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잘 나가는 것처럼 웃고 싶어. 사람들에게 내 약한 면 보이고 싶지 않아. 그게 사람들이 보여주는 나를 보여주고 싶어. 내가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내 못났어요, 미안해요, 무릎 꿇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는 또한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당당해 하면서 남들에게 나 잘났다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리고 나가고 싶은 게 또한 남이 바라는 나예요.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라고 한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남이 보여주고 싶은 나, 내 안에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허물을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삶. 그래서 내가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지만 남들에게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가시가 있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비난을 받을 것도 생각하고, 내 자신도 참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내가 바라던 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주신 것은 겸손하라고 그랬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게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의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을 드러내는 겸손에서부터 역사는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역사의식을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궁휼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이 땅에 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와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등불을 밝혀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